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남유다에서도 손꼽히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닫았던 성전 문을 다시 열었고 우상과 산당을 없앴고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했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해 애쓰며 살았는데 아들은 왕이 되자마자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 빠뜨립니다. 2절을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산당을 없앤 일입니다. 산당은 히브리어로 바마,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높은 산이나 언덕이 하늘과 가깝기 때문에 신을 만나기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고 그곳에 제단을 만들어서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높은 산과 언덕에 있는 산당들은 다 헐어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이후에도 산당은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몇몇 왕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산당을 없애려는 시도가 있긴 했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 시대에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전국에 있던 산당이 다 없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사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약 2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이루어낸 개혁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그 산당들을 남유다에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게 합니다. 1월 성신은 해와 달과 별과 같은 하늘의 천체들을 말합니다. 당시 아수르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에서는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므낫세는 그것들을 남유다 안으로 들여와서 백성들에게 섬기게 합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3절, 그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길을 따랐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입니다. 므낫세가 그 길을 따라서 남유다를 우상 숭배에 빠뜨렸다고 고발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므낫세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의 제단을 들여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7절,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곳을 온갖 우상들이 들어찬 혼합 종교의 장소로 변질시켰습니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6절,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서는 몰렉과 바알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인신제사가 행해졌습니다. 성경에서 표현을 부드럽게 해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라고 쓴 거지 실제로는 더 잔인합니다. 예레미야 19장 5절을 보면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제사로 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자식을 바치면 신에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금지하시고 이것은 가장 가증한 죄라고 절대로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그 일을 행합니다. 또 16절을 보면 므낫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다. 여기서 무죄한 자들은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역대하 33장을 보면 하나님은 므낫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도 므낫세는 마음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때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켜짐을 당해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와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가나안 땅에서 내쫓겼던 이방 민족들보다 훨씬 더 심했다.
가나안 민족들이 왜 땅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 쫓아낸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보시고도 400년을 참고 기다리셨다가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남유다가 그 심판받아 멸망한 가나안 민족들보다 더 악하다라는 겁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 마음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도 죄에 대해서만큼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13절,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겠다. 잰 줄과 추는 건물을 지을 때 벽이 똑바로 세워졌는지를 확인하는 건축도구입니다. 건축가가 벽에 줄과 추를 대보고 기울어졌다라고 판단한다면 아무리 잘 지은 건물이라도 허물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아합 가문을 심판하셨던 줄과 추, 그 엄격한 잣대로 예루살렘의 죄를 측량하시겠다. 그리고 말씀의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났다면 기울어진 건물을 허물듯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시겠다. 남유다를 이방 나라들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실까요? 15절,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악을 행하여 나를 진노하게 했다. 어쩌다 한 번 저지른 실수 때문에 심판하신 게 아니라 출애굽 때부터 수백 년 쌓아온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므낫세 시대의 한계선을 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훗날 요시야라는 선한 왕이 등장해서 다시 한번 개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므낫세가 죽고 약 50년 뒤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은 잿더미가 됐고 살아남은 왕과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남유다를 심판으로 몰고 갔던 므낫세는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죽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는 다윗의 묘실에 묻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나라를 멸망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박탈당합니다. 결국 그는 왕실의 무덤이 아니라 우사의 동산이라는 개인 정원에 쓸쓸하게 매장됩니다.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이 2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몬 역시 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20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결국 아몬도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에서 살해당합니다. 이후 백성들은 왕을 죽인 반역자들을 찾아내서 처형하고 그를 아버지 므낫세가 묻혀있던 우사의 동산에 매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8살 된 아들 요시야를 새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열왕기하 21장은 므낫세와 아몬으로 이어지는 남유다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기록하며 마무리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산당을 없애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 세대가 씨름하다가 히스기야 시대에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온 나라에 산당이 없어졌습니다. 아사왕 때부터 히스기야까지 약 200년이 걸린 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쌓아 올린다는 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인내와 희생이 필요한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조상들이 200년 동안 쌓아 올린 신앙의 유산을 므낫세는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이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므낫세 한 사람의 죄가 한 나라의 영적인 방향을 뒤바꿔 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부로 한 선택, 또 아무렇게나 내뱉은 작은 말 한마디, 대수롭게 넘겼던 믿음의 기준 하나가 공동체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너뜨리는 건 므낫세처럼 한순간이지만 다시 세우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무너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요시야와 다음 세대는 피눈물 나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은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일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일이고 교회를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 사람의 죄가 한 세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세대를 다시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그것들이 당장은 눈앞에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달라질까?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시작했다고 해서 내가 다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고 열매를 보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당장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와 헌신의 돌을 하나하나 쌓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믿음과 또 한 사람의 믿음이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거 나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고 다음 세대가 딛고 설 믿음의 터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쌓는 일은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믿음의 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없앤 산당이 므낫세 시대에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세워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돌로 만든 산당은 무너졌지만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산당은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백성들이 산당을 찾아가지 않은 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찾아갈 산당이 없었기 때문에 길이 막혀서 못 간 것이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우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산당을 짓자마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로 몰려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건물만 허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겉모습만 바뀐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개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산당을 세울 기회를 엿봅니다. 이 아침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모든 우상의 산당들을 허물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진짜 신앙의 개혁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